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많이 미워하였습니다. 술 먹고 와서 이유 없이 때리는 모습이 너무 무서웠죠. 어느 때인가는 회초리가 부러져서 자신의 허리띠를 불러 죽어라 때렸습니다. 학교도 안 보내고 가두어 놓고 늘 슬픔 속에서 살았죠.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산을 걷고 걸어 매일같이 도망가는 꿈만 꾸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동네에서 슬금슬금 피하는 그야말로 동네 사람들이 내어 쫓으려고 안다라는 망나니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마누라가 산골짜기에 어두컴컴한 방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순간조차 술에 취해 잠에서 헤어날 줄 몰랐습니다. 누구 하나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어머니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죠. 아이의 머리는 유달리 커서 나오지를 않았고 어머니는 혼자 아기의 머리를 꺼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아이와 산모, 자칫 잘못하다 둘 다 죽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계속되었죠. 이를 악물고 산모 혼자 자궁으로 손을 넣어 아기의 머리를 기어코 끄집어내어 혼자서 탯줄을 끊어야 했습니다. 아기를 낳은 바로 그 다음날 온 몸과 마음이 아픈 몸뚱이를 끌고 간신히 설거지를 하는 산모의 벌어진 자궁 사이로는 깊은 산골에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 수는 없었죠.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습니다. 미래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을 버리고 깊은 산골 추풍령 골짜기를 무작정 뛰쳐 나갔습니다. 저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도 어머니의 포근함도 모른 채 그렇게 저의 삶은 시작되었죠. 동네 사람들은 엄마 없는 아이에다 술주정뱅이의 딸이라는 눈초리와 무시 속에서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의 성격이 삐뚤어지지 않은 것은 할머니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저는 그 열악한 상황 중에서도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죠. 아직도 교회에서 먹던 떡국이 생각이 납니다. 주일학교에서 주는 노트와 연필,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 때 받은 크레파스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자 늦은 밤에 집 밖에서 불러주던 성탄 축하곡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천사의 노래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위해 뻥튀기와 티밥을 준비해 두셨죠. 수십 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주일학교 선생님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시던 선생님, 율동을 무척이나 곱게 잘하시던 선생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뒷집 선생님도 첫사랑의 아련한 아픔처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볼 줄 모르던 백수건달로 일생을 보내던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어쩌다 집에 들어오던 날이며 의뢰의 매질을 해대었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는 이놈의 세상 뒤집어버려 하며 거침없는 욕설을 퍼부어대기 시작하였죠. 그런데도 생활기록부 가정란에는 항상 우리 집은 보통의 평범한 가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가정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도 심한 매질에 가정을 돌볼 줄 모르는 그런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술에 잔뜩 취해 학교에 안 보내겠다고 책이며 다 불태우시겠다는 아버지의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그 얼굴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가서 캄캄한 밤에 슬피 울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의 차가운 나뭇바닥에 앉아 예수님께 기도하며 혼자서 풍금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집사님이 어디서 망나니 같은 자식이 풍금을 치냐고 풍금을 칠 수 없게끔 잠가버리고 교회 문을 잠가 놓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죠. 저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집에 부엌 살림이 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알 정도로 산꼴인지라 늘 어른들의 무시와 멸시의 눈초리는 어린아이의 가슴에도 많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이 심하게 아팠을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당시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았지만 홀로 있는 제게 주님은 늘 저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은총아, 울지 마. 네가 울면 나의 마음도 아프단다. 내가 너를 인도할게. 주님 이제 중학교도 다니지 못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는데 저는 산에 나무하러 다녀요. 그러자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은총아. 내가 너를 대학교도 그리고 미국 땅도 밟게 할게. 네? 당시에 저의 생각에 미국은 마치 천당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거주하기도 하셨죠. 저는 미국인 선교사님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따라다녔습니다. I love you, I love Jesus 라고 말하는 저를 예뻐하셨고 그러면 저는 바보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종종 영어 단어를 물어보았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은 다르게 펼쳐지는 것 같았죠. 큰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하는 말 같았습니다. 1983년 초가을 새벽 아침 일찍이 방문을 여는 순간이었죠. 할머니가 바로 제 눈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초라한 우리 집 기둥을 잡으며 사람의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눈이며 귀며 입에서 피를 내뿜으며 쓰러지셨죠. 역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뒤 할머니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할머니를 돌보던 저에게 주위의 어른들은 이제 고아원으로 보내야겠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졌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시간에 찬양,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의 눈물을 내가 아노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 나이 10살도 채 되기 전에 저는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올렸고 산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 뭣도 모르고 따라하는 기도가 구국재단에서 올려드리던 구국기도였던 것입니다. 산에 기도하러 험한 산길을 올라갈 적에 자주 보이던 것이 바로 뱀이었죠. 휙휙하고 독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뱀도 사람이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서 잘도 지나갑니다. 그렇게 산을 올라가면 지금도 잊지 못하는 저의 기도자리가 있습니다. 10살도 채 되기 전에 습관이 되어버린 그 기도자리가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늘을 보면 산골이라 별들이 유달리 반짝거렸죠. 차가운 교회 바닥과 산에서 기도를 하니 손과 발에 동상이 생기고 냉이 생겨서 할머니가 자부동 방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고아원밖에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저는 심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던 무릎이 아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눈물은 폭포수처럼 뜨겁게 흘러내렸고 등에는 무언지 모를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은총아, 내 아버지가 주의 종이 될 것이고 내 할머니의 병이 완쾌되어 아들이 주의 종이 된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의 겨울 경상도 산골짜기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주라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더 이상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저를 어른들은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하던 찰나에 3살 때 헤어진 어머니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죠. 전주에서의 겨울은 무척이나 따스했습니다. 경상도 산속 깊이 자리 잡은 그곳은 무척이나 추웠는데 밤에는 여칫소리, 새소리, 개울소리 대신에 들리는 야밤의 자동차 소리가 신기했고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귤을 먹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신비스러운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아버지가 할머니마저 아버지가 어디에서 객사하셨을까봐 늘 걱정하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저에게 의견을 물어오셨습니다.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은총아, 나도 전주에서 같이 살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까? 평소에 아버지 행동을 잘 알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걱정이 앞섰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온 가족이 같이 살았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시에 서울대학교를 나와 교사 생활을 하시던 장로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여러 차례 오셨으나 매번 몇 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자 혼자인 전도사님인 줄 알고 인건비도 별로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3년을 넘게 전임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갈 곳이 없어 고아원에 보내지려는 순간에 어머니가 우리를 거두어 들이신 것이죠. 교회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뚜렷했습니다. 처녀 전도사인 줄 알았는데 아이에다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남편까지 데려왔으니 얼마나 당황하였을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처녀인 줄 알았던 여자 전도사가 술 주정뱅이 남편을 데려왔으니 사람들이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이었던가요? 평소에도 폭력이며 욕설을 들이붓던 아버지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어머니의 뺨을 다짜고짜 들이갈겼습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남편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어디서 주예를 하냐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3년 동안 사역하시던 그곳에서 퇴직금 50만 원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장로님의 바짓가랑을 잡고 애원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됩니다 하시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런 어머니를 장로님은 매몰차게 거절하셨고, 어머니는 그날 밤 교회에서 밤새도록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머니의 애끓는 기도 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 이 모든 가정을 지켜보며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밤새 울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있을 처소가 없어 교회 한 모퉁이에서 쪼그리고 생활을 하였는데 딸린 식구들이 생기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날 갈 곳이 없는 우리는 아직도 제 주민등록 초본에 보면 나와 있는 주소지 금암동에 있는 허름한 여관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막 사춘기를 맞이한 저는 온갖 술꾼과 노름꾼, 폐결핵 환자와 동거하는 사람들이 모여 밤에는 담배 연기 자욱하며 화투와 막걸리로 시끌벅적한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은 그곳에서 그렇게 버텨내야 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저는 학용품조차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궁핍한 생활이었죠. 아직도 수학여행 가는 당일날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은 수학여행 간다고 들떠 있는데 가난한 저는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몇몇의 아이들과 함께 빈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면서 우두커니 창문 너머 먼 하늘을 쳐다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정말 그렇게 아버지를 놓고 생명을 걸고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아버지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내 아버지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땅과 진액과 생명을 담아 그렇게 사생결투를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위대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였죠.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죠.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쫓아다니며 못살게 굴던 그 사람이 아니더냐. 어린 여식을 무엇하러 학교에 보내느냐며 술 먹고 꼬투리 잡고 때리고 어린 저에게 강제로 어머니를 아줌마로 부르라며 새 엄마를 맞이하겠다던 아버지. 심지어 어머니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어느 놈에게 잘 보이려고 이 옷을 입었냐고 칼로 어머니의 옷을 난도질하고 어쩌다 집에 들어와서는 할머니가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할머니와 먹던 밥상을 뒤엎어 버리고 평생을 돈 한 번 벌지 않는 놈팽이에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서명까지 받았던 사람이 아니던가. 꿈속에조차 아버지를 미워하며 차디찬 교회 바닥에 앉아 저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울며 지샌 날이 얼마이런가.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어젯밤 꿈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며 주님께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고 통곡하며 애타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가 고백했던 이 말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잊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늘 하나님과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의 통곡 소리에 이어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며 성령을 받으셨던 아버지. 누가 사람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던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는 주님을 영접한 뒤 너무나도 달라지셨습니다. 그렇게 방랑기가 많고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끊어내고 3년 내내 두 딸들을 자전거로 학교에 데려다 주시며 야간에는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중풍에서 완전히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할머니를 전주로 모시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한평생 자신의 속을 썩이던 아들이 이제는 어엿한 목회자가 된 것과 자신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본인의 눈으로 지켜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기나긴 세월 딸들 앞에서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부드럽고 충성스러운 목회자가 되어 16년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며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잔잔히 느낍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어 계신 나의 소중한 아버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의 찬양,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중생에서 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다들 소속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이탈하여 다른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옛날에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다닐 때는 친구를 잃어버리면 꼭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생하고 보니 세상 친구들은 아무래도 나하고는 인생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들과 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시 친구를 찾게 됩니다. 소속이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더불어 술도 마시고 놀러 다니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니 예전의 친구들에게는 옛날처럼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옛 친구들 역시 할 말은 많죠. 너 정말 이럴 수 있냐? 너 어떻게 이렇게 의리를 끊을 수가 있냐?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배신자였던 것이죠.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면 그 결과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고가 예수 중심으로 전환되어 오직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예수 제일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한 분을 신뢰하고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진정 당신은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직 예수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도 없고 버린 것도 없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아직껏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진정 예수 믿으면 이전의 모든 것, 심지어 사고방식, 삶의 패턴, 교제 대상, 취미, 그리고 입맛까지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마실 거 못 마시고, 먹을 거 못 먹고, 쓸 거 못 쓰고, 잘 거 못 자고, 갈 때 못 가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 나도 따라갑니다. 예전에는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그 음식을 좋아하니까 남편을 위해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만 나도 모르게 같이 좋아하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좋아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죠. 차차 하나씩 고쳐집니다. 달라져 가죠. 이러면서도 기꺼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 자작시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있었네. 그녀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절망과 어두움이었다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녀에게 비추는 한 줄기 빛을 보았네. 그 빛은 그녀의 곁을 밝게 비추었고 그녀에게 웃음을 주었다네. 그녀의 얼굴은 점점 해같이 빛나게 되었네. 그녀 역시 작은 빛이 되어갔네. 그 빛은 그녀의 인생이었네. 그 빛은 그녀의 생명이었네. 그 빛은 그녀의 전부이었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네.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
춤추리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난 춤추리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리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리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리 주님 약속의 말씀 신뢰하리 다시 오실 주님 나 바라보리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주는 생명의 근원 하늘과 땅의 주인 주 안에 넘치는 기쁨 주님의 아이 되어 기쁨에 춤추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쁨 주님의 마음으로 난 춤추리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리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리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주님의 마음으로 난 춤추리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가리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리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리 주님 약속의 말씀 신뢰하리 다시 오실 주님 나 바라보리 주님의 마음으로 춤추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한 사랑 순종으로 주께 드려두고 나의 모든 힘 다해 주님께 경배하리 나의 모든 것 다 드려